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요? 제목이? 예, 대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해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서 받는 이런 것들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를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랑 또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위에 있는 내용과 아예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근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의 문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죠. 좁은 문. 근데 이 좁은 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예? 좁은 문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좁은 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넓은 문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넓은 문으로는 가는 자가 많다 적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는 가는 자가 많다예요, 적대요? 예,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적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는 사람이 적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크니까. 크다고, 근데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르니까요.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봅시다. 왜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자들에게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이곳이 자기가 가는 길이 성경은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게 결국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멸망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하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아마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봤다면 안 가겠죠.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는데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과 또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좁은 문, 좁은 문. 우리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당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이런 문이 넓은 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유아적 해석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좁은 문, 이 생명으로 가는 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다라고 얘기해요. 적다. 근데 이 적다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쓴 글을 보면 few라고 나와 있어요. few.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a few와 few의 차이가 뭐예요? a few는 조금 적은 거예요. 근데 few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이 적다라는 말은 few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무겁게. 왜 그러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문, 그 문으로 가는 자가 교회 안에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4천만이라고 쳐서 1,000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점 많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few,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교회만 가도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다, 거의 없다. 뭐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안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그냥 단지 주일 돼서 수요일이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쩌면 오산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한데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증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고 교세가 크면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세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크다고 해서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또 반대편으로 저기는 사람이 많고 교세가 크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교회는 진짜 바른 진리가 증거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교세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고 적던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안에서 그 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복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담고 있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셨나 봐요. 이게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옛날에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게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주기도문 조금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면 지금 이분들이 해석하는 거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로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안 맞는 것까지는 알았었어요. 안 맞으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왜 안 맞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일까요? 주고받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산상수훈 서론으로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해오면서 자주 이 마태복음의 5장의 이렇게 산상수훈의 서론인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물론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아까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뭐의 차이다? 주체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뭐라고 해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 율법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는 사람이 또 나고 하지 않는 것도 나죠. 율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그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의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과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표피적으로만 보면, 그림자로 보면 우리는 다 성경을 이렇게 율법으로 이해하고 율법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행하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저주할 거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복음이 뭐라고요? 누가 하신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용서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강도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 용서라는 이 얘기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그죠? 겁안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온가요?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 거반 죽게 됐다.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줬고 그 도와줌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웃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가 거반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야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나는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뭐한 사람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야. 거반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긍휼이 나의 은혜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너는 이거를 깨달아야 이것을 알아야 너도 또 다른 자들에게 그런 긍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오늘 방금 아까 읽은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먼저 용서하였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질 때 그제서야 나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냐면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됐고 깨닫게 될 때 내가 부인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맞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끌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던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선한 일을 하던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구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선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작고 협착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넓은 문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했다라고 해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어. 그러면서 그 용서했다라는,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만 진짜 용서인데 이들은 자기가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용서를 자기의 의로 딱 채우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용서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가 쌓이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뭐하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전까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어떻게 잘못 이해해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넓은 길이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음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 갖고 있었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 이게 진리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돌려 어느 길로 가려고 해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협착하고 좁고 어려워요. 왜요? 끊임없이 나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인도 솔직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길, 그 좁은 길, 그 한 걸음도, 그 좁은 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한 걸음도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한 걸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 걷고 애통하는 자만 걷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걷고 온유한 자만 걷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걷고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 걷는 거예요. 누구만 걸어요? 복 있는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은 작고 협착하고 가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이 작은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보신다면, 이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좁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이 협착한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요,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가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깨달아, 복음으로 알아, 복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